오늘은 시편 84편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84편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 가지고 함께 저희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어로도 번안이 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좀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 영국 CCM 가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맷 레드맨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꽤 옛날에 Better is one day라고 해서 한 날이 좋사오니, 한 날이 더 좋사오니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던 때를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하루 종일 하는 그 대학생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 컨퍼런스를 저야 당연히 이제 영상으로만 접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영상으로 접했을 때 처음으로 이 찬양을 듣고 굉장히 정말 사랑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두 명이 이렇게 성경 통독하면서 84편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 부르기 전에는 표현이 저한테 이렇게 탁 하고 꽂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성경 읽다가, 그때도 이게 사실 84편인지 몰랐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 보다가 이게 시편 84편 말씀이구나 라는 걸 보고 나서 한 번 더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오늘 아무래도 좀 핵심이 되는 구절이 될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네, 주로 이제 현대 찬양이 주로 그렇듯이 이 찬양도 가사가 복잡하거나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구절만 있고요. 그리고 계속 후렴구에서 Better is one day, 한 날이 좋사오니 라는 것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 있는 고백,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그죠? 첫날이면은 3년이잖아요. 3년보다 더 낫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또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더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집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집을 실제로 장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자 그대로만 보자면,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비유라 할지라도 정말 그만큼 큰 시인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문자 그대로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은 고백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전 문지기로 컨테이너, 그 한국에서는 경비실 옆에 컨테이너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숙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있는 게 악인이 커다랗게 뜰도 있고 아름다운 집을 나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그 컨테이너 사는 게 하나님 곁에만 있다면 가장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집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해보면, 그렇죠? 사실 선뜻 저도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말이 안 나오는 그 정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읽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수사적으로도 아름다운 표현이어서 와, 정말 너무 표현이 아름답다, 나도 참 주님 사랑하지,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내가 비교를 했을 때, 두 대상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나의 삶을 비교했을 때 정말로 내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내가 노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아무래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인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저희도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은 1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는지는 1절에 바로 나오거든요. 1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다른 시편들을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표현들을 자주 보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전을 보고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랑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하루라도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3년 내내 있는 것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거하는 것보다 좀 힘들더라도 성전 문지기로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주의 장막을 사랑했다라는 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비교, 내가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 있는 것과 그리고 다른 곳에서 3년을, 1000일을 있는 것을 비교한 것이라든지,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과 그리고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거하는 이 삶을 두 개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참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하나님 곁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혹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믿음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저희가 이 갭을 메꾸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려면,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서 첫날 지내는 게 나한테 너무 행복한데 주의 궁전에서 하루만 지내는 걸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이 삶이랑 이 삶이 너무 갭이 크니까 이 갭을 뛰어넘으려면 결국은 믿음의 점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여기 가려다가 엎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장막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장막이어서 좀 보잘것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만약에 이게 교회 건물이라면요, 그럼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주의 건물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계속 다녀서 거기에서 쌓은 추억이 많아서 그곳에 내 역사가 서려 있기에 내 자녀들도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내가 이곳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답다, 건물이 아름답다, 사람이 아름답다,
나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름답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렇게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2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시는 이렇게 앞구절과 뒷구절이 서로 상응을 한다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궁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계신 그 전을 저의 영혼이 정말 애가 타도록 사랑하여서 심지어 내가 쇠약하여질 정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짝사랑하거나 그죠? 젊은 시절에 사랑에 빠졌을 때나 경험해보는 감정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감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니까 나의 마음과 육체가, 다시 말해서 나의 전 인격이, 내 전 존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는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깊고 넓고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만족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계속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 궁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믿는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가 타는 겁니다. 어느 만큼요? 사랑하는 만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함께 있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랑하는 만큼의 그 만족을 절대로 지금은 얻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으니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그런데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아픕니다라고까지 지금 연인을 향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표현들을 하나님께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의 이 시인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상상이 하나 됐습니다. 어떤 상상이 됐냐면 새들이 그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갑자기 너무너무 성전을 가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냐면 저번에 갔을 때 봤던 새 둥지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구석에, 아무래도 큰 건물이니까 이렇게 둥지를 새들이 좀 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누구마저 부러운 겁니까? 새들마저 부러운 겁니다. 야, 맞아. 그때 갔을 때 제비도 봤고, 그때 갔을 때 참새도 봤고, 그때 갔을 때 거기에 둥지 틀고 있는 걔네들을 봤는데 그 미물들도 지적이며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고 있을 걸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부럽다. 나도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싶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주를 높이고 싶고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시인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본인이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가고자, 그 예배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이제 채비를 차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채비를 차리는 부분도 뭐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간다고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또 다른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가 5절부터 저희가 5절 6절입니다. 네,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거기까지 가는데 성전까지 가는 데에 길이 멀어서 여정이 비교적 험난한 겁니다. 여정이 비교적 험난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골짜기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은 눈물 골짜기인데요. 사실 그 골짜기에는 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물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필요한 건 물인데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 물인데요.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거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많은 샘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샘물뿐만 아니라 이른 비를 하늘에서부터 가득히 내려주셔서 나의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5절로 돌아가 보자면 내가 힘을 얻고 비록 나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도 시온의 대로가 나의 마음에 있어서 참으로 복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길도 이토록 기쁘고 그 기쁨이 너무나 승하여서 너무나 커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고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비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저희 삶에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실제로 뭐 교회 오는 길이 힘들다거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힘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면 그 길이 참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쓰기에는 뭐 어렵지 않죠. 눈물 골짜기라는 거 누가 안 알려줘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내가 필요한 건 물인데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근데 내 힘으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른 비를 통하여 가득히 대지를 적셔 주셔서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궁전을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곳에 가면 정말로 나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삶의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작은 새들의 지저귀조차도 야, 쟤들은 참 좋겠다. 저기다 둥지 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까지 해석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능히 이겨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비록 지나는 것은 골짜기이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과 보호하실 것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7절과 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앞에 부분을 보고 나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지 조금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당연히 현 상황을 도와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는 기도인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저는 너무나 갈급해 합니다 라는 기도를 이 사람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의 끝에 오늘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던 오늘 말씀의 핵심인 10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9절도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저희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읽었던 이 네 구절이 조금 새롭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왕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처럼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오니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핵심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부어주시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은 대부분 하나님을 하늘에서부터 끌어내리려는 씨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늘 보화를 거기만 좀 가둬두지 마시고 좀 제가 너무 필요하니까 지금 빨리 부어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 창고를 여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막 만나 떨어집니다. 메추라기가 날아다니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바위를 쳐더니 물이 나옵니다. 막 자기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피난민들에 불과한데 전쟁에서 막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불평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를 경험하고 나면 조금 감사하나 싶었다가도 바로 불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시는 게 문제지,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비슷한 예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기가 되게 힘든데요, 좀 보여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시면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시면 그때는 황홀해하거나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그분을 믿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삶 가운데 동반하며 함께 살아가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 나갈 때에 물이 없고 밥이 없고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심지어 고라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권력을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들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여쭤봤겠죠. 그죠? 함께 기도하고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리고 행여나 조금 기다리라고 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 길들을, 그래도 그 눈물 골짜기들을 조금은 인내하면서 걸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하늘에서 막 만나 부어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에 날려 보내주시고 하실 때에 너무너무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하는 삶이든 겸손한 삶이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이든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드러내시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육신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한테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작점, 출발점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해서요, 저희들한테 out of nowhere, 전혀 근거도 없고 뭐 연결고리도 없고 내 인생은 잘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TV에 나온 연예인 보고 갑자기 사랑에 빠지듯이 하나님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가장 내밀한 삶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구석에서 남몰래 흘리고 있는 눈물도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음소리와 같이 하는 기도들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샘물을 공급하시고 심지어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른 비까지 하늘에서 내려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각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애굽 땅에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그 자유도 그냥 하나님께서 야 자유 줬으면 됐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가는 길입니다. 힘들어도. 어디 가는 길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야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좀 고생은 하지만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꾸 그 앞에 맨 처음에 자기들의 부르짖음을 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눈물 골짜기를 변함없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지나가기 위하여 기억하거라 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거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보면 많이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걸 경험했을 때는 정말 너무 인텐스하고 너무나 강력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너무 크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일으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결국은 다 녹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정말 망각을 쉽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 사건들과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앞에 있는 골짜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사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물만 자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라고 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을 불러 일으키시는 겁니다. 불러 일으키시는 겁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단지 믿음과 순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요,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체념과 냉담함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면요,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냉담해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니까요? 순종만 중요하니까요. 그죠? 내 마음은 이미 다 식을 대로 식었습니다. 딱딱할 대로 딱딱해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읽어도 뭐 왠지 다 아는 것 같고, 묵상을 해봐도 작년이랑 별로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하는데 말 나오는 것도 없고요. 솟아오르는 말들은 다 이렇게 조금 불만이 많은 말들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들인 것 같고요.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들인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왜일까요? 나는 순종하고 있고, 적어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뢰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냉담함은요, 철저하게 싸워야 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딱딱해진 마음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굳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냉담해진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것을 보고 능력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지혜 있는 것을 보고 남들 저 정도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담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냉담해집니까? 첫 번째는 지나치게 익숙해질 때고요. 그렇죠? 익숙해질 때고, 두 번째는 내 일이 아닐 때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냉담합니다. 그렇죠? 전쟁이 터졌어도 가슴 아픈 마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났어도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일말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누가 잘못했다고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관련 없는 전쟁이 해외에서 터진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냉담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결국은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미워요. 또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드셔서 몸이 편찮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발을 들어야죠. 그죠?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미음 끓여다 드립니다. 드시고 나면 가지고 나와가지고 설거지 합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 되면 목욕 시켜 드립니다. 힘든가요?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실 돌아가시는 분, 노인을 섬기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는 뭐가 쌓입니까? 계속 쓴물이 쌓이죠. 그죠? 계속 쓴물이 쌓이죠. 내가 한 것들만 계속 내가 한 일이 많을수록 불만은 더 커집니다. 그죠? 내가 한 일이 많을수록 불만은 더 커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순종만 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접시 닦으라고 하면 접시 닦고, 목욕시키라고 하면 목욕시키고, 힘든 일 좀 시키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막 어떻게 하면 이거 믿음으로 이 힘든 일을 해낼까 씨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순종한 마음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가서 순종합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불만이 더 커집니다. 한 일이 많을수록 불만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담함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적입니다. 그래서 그 냉담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겁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애기들 사랑하기 너무 쉽잖아요.
애기들이 왜 사랑하기 쉽습니까? 이쁘잖아요. 그죠? 또 특별히 뭐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좀 귀찮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만해야 사랑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사랑할 만한 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가 중요해진다고요? 기억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정말로 크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진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일상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때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좀 계기들을 통하여서 제가 사실 책을 읽다가였는데 책을 읽다가 일상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간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을 반영하는 것이고, 내가 숨쉬며 오늘도 죽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내가 오늘 형통하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물론 말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존재 깊이 느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 시야를 확장하려고 하셔야 됩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대로 계속 시야가 확장이 되어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희는 절대로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 경험이 크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게는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말도 못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는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느껴지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십자가를 향한 냉담함이 얼마나 답답한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냉담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냉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다가도 냉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십자가를 더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십자가 설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풍성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실증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볼 때마다 지금 현재 이 인생 가운데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눈물 골짜기를 어쩔 수 없이 걸어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샘물을 주시고 이른비를 주시겠지만 그때까지 내 마음은 그래도 기쁨을 잃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 천일, 주의 문지기로서 지내는 것과 악인이 베풀어둔 부요하고 풍성한 장막,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다리를 타고 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 첫날을 거기 있어도요 하루치만 못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첫날을 거기 있어도 주님의 사랑 하루치만 못합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거 누리면서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살아도요 주님의 문지기로서 그 새들이 그 곁에서
있는 것처럼 저도 그냥 옆에 살짝 붙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 전혀 비교할 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고 우리 온 베들레헴 교회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